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나이가 들면 연로해서 이 땅을 떠나기도 하고 또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혹은 테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알프 산맥 그 깊은 산속으로 전속력으로 강하에서 그 저먼윙스의 소속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여러분 신문에 보는 것처럼 그 파일럿가 고의적으로 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기관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날씨가 나빠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평화롭게 여행 중이던 150명의 사람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에어라인도 실종이 돼서 찾지를 못하잖아요. 에어아시아죠. 아시아나가 아니고요. 에어아시아도 추락해서 사고가 나고 실종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같은 비행기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추락 후에 하늘나라에 가신다고 믿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아마 몇 분들은 속으로 저는 그때 가보아야 알겠습니다.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겸손한 대답같이 들립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확신이 없는 거죠. 물론 솔직한 대답이긴 하지만 정말 잘 모르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죠. 며칠 전에는 참 케냐에 있는 크리스천 대학의 기숙사에서 참 엄청난 테러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말리아의 테러 그룹이었던 알샤밥 무장괴한들이 케냐의 가리사 대학을 침범해서 학생들을 무차별로 사격해서 죽였습니다. 147명, 그 다음에 7, 80명의 학생들이 다치고 150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학생들의 증언이 아니면 무슬림이면 살려주고 크리스찬이면 쏘아 죽였다고 그러죠. 케냐의 크리스찬 인구가 80%입니다. 무슬림이 10%고요. 공부하러 대학을 갔다가 참 꽃다운 청년들이 17, 18, 19 갑자기 테러범에게 살해당하는 일을 겪은 것입니다. 참 온 부모들이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전 세계 대표적인 세력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의 대표적인 변증가 한 사람은 메시아라고 하면, 여러분 메사야라고 하는 뜻은 승리해야 하는 사람이다. 승리해야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네모난 원이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네모난 원이라는 건 없죠. 또 네 등변이 있는 삼각형, 네 면이 있는 삼각형,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결혼한 총각, 이런 말 안 되는 것처럼 자기 모순이라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무슬림의 입장에 보면 전혀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무슬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몇 사람은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없다. 예수님 부활하신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무신론자들은요, 열심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에이티스트들은 열심히 주장합니다. 독일에 보면 괴팅겐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탁월한 학자인 리데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허튼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했어요. 무신론자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예수님께 발라드릴 향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전날에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셨는지, 어느 무덤에 묻히셨는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안식 후에 첫날 해가 돋은 때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여인들이 걱정했어요. 어저께 보니까 무덤 입구에 엄청난 바위를 갖다가 딱 막아놓고 임봉을 했는데 우리 셋이 아무리 힘을 써도 그 바위를 밀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면서 걱정했어요. 우리가 향료를 들고 가지만 정말 예수님 몸에 바를 수 있을까?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상하게도 그 큰 돌이 옆으로 밀쳐져 있었어요. 여인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무덤 안에는 자기들이 놀랍게도 흰 옷 입은 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십자가에 못 박인 나사렛 예수를 당신들이 찾고 있는 가운데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He is risen.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얘기했어요. 여기 무덤에 안장했던 그곳을 보시오.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그들보다 먼저 사역하셨던 갈릴리로 갔으니까 거기 가서 그들을 볼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인들이요 너무 놀라서 성경에 보면 넋이 빠졌다 그랬어요. 벌벌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너무 놀라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벌벌벌 떨고 놀랐어요.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예수님이 관리에 누워 계셔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다 하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억지 주장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무덤이 정말 부활해서 비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인들의 증언,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여인들의 증언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1세기에는 유대와 로마의 문화권 안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인들의 증언을 늘 미심쩍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 속에서도 보면 율법의 말씀이 여자들에게 전해지느니 태워버려라. 여자가 내놓는 증거는 하나도 타당하지 않다. 또 역사가 요세푸스는 여자들의 증언은 아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그 당시 2000년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은 여인들의 증언을 예수님이 부활한 이야기 가운데 제일 처음 넣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 우리 안 믿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에 놓는 이유는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던 증언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의 공격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가놓고 숨겨놓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지금도 학자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신을 훔쳐가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한다. 그런데 그 거짓말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내걸 거짓말쟁이가 있습니까? 내가 거짓말이지 뻔히 아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와 같은 것들은 합당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 예수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사흘 뒤에 죽은 다음에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좀 단단히 지켜주십시오. 혹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속임수는 처음에 이야기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이 군병들을, 경비병을 내줄 테니까 물러가서 제 주 것 좀 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물러가서 병사들과 로마 군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 돌을 봉인했습니다.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변해서 피로 바뀌면 그런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자들 잠잤습니다. 가서 깨워도 또 자고 가서 깨워도 또 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하속이 그들을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전부 그걸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천하무적이라고 하는 로마 군대들이 무덤 앞에서 경비를 쓰는데 목숨 걸고 와가지고 로마 군대를 싸워서 이기고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릴 그런 제자들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갔습니까? 로마 군대도 아닌 제사장들의 하속이 왔을 때 도망갔는데 로마 군대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그런 제자들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좋은 대학이죠. 거기에서 성서를 연구해서 박사를 받고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의 종교학과 교수로 간 제임스 타버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Jesus Dynasty라고 하는 예수 왕조라고 하는 책을 2006년에 썼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었느냐? 이번에 또 가족들이 예수의 가족들이 그 시신을 옮겨서 다른 곳에다 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의 70년인데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멸망되는데 그 멸망이 전에 로얄 다이내스티 왕조를 이루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좋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멀쩡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서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다 해서 뭘 연구해서 받았는지 참 기가 찹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논리적인 라직은 뭐냐면 죽은 사람은 절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절대 일어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뭡니까? 가족들이 훔쳐다가 딴 데다 갖다 묻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로직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는 뭐가 빠졌냐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유수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좋은 대학에서 가르쳐도요,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바울서신의 수많은 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전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이상하게 무덤이 비어있다, empty tomb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그 얘기를 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에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덤이 비었다는 것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으면 여러분 집안에 내가 있지 않다는 거 얘기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는데 내가 집에 없잖아요.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꼭 말해야 믿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미국이 다 막 그렇게 지금 많은 교회 안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이, 리버럴리스트들이 동성결혼을 성경적이라 주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서 동성결혼을 하지 말라고 금하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궤변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다고 말씀하는 것은 당연히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궤변을 주장하면서 자기 주장이 성경적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2006년에 예수 보고서란 Jesus Paper라고 쓴 책을 쓴 마이클 베이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살아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무덤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내려와가지고 예수의 부인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집트로 갔다가 카이로가 불안정해서 불란서로 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 우리 성금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신 거 알았습니다. 사형감이 아닌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부추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야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총독뿐만 아니라 사실은 로마에 입성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정돼야 돼요. 그래서 이 열심당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또 예수를 살릴 조처를 취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약을 먹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거의 죽게 된 예수님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내려가지고 알로에랑 몰약을 먹여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이 채찍 맞은 것은요 거의 뼈가 보일 정도로 막 그 내장이 보일 정도로 아주 심한, 그것만 맞아도 거의 사람이 죽어가는 그 정도의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았고요. 그 다음에 창으로 찔렀을 때,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그것은 아마도 그 창이 심장을 찔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질식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의 다 죽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거의 다 죽게 된 사람을 내려서 알로에를 먹여가지고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알로에를 여러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싸서 동이 나서 집집마다 다 알로에 키울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좋으면 의사 선생님마다 전부 알로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 가운데 이런 베이전트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서 내려올 수 있도록 실제로 다 빌라도가 이렇게 다 꾸몄다는 빌라도의 음모론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죄 없는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죄의 용서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이고 무신론자라고 하는 안토니 플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에이티스트예요. 무신론자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스코틀랜드의 아버딘에서 가르치고요. 또 캐나다에 있는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디이즘이라는 무신론자가 나중에 변해서 디이즘, 이신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믿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신이 계시는데 신이 한 번 만들어 놓고, 마치 시계 만들어 놓고 공장에서 빼는 것 같이 한 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신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는데 그가 무신론자 있을 때도 전혀 하나님 계시다는 믿지 않았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자기는 신이 있는 걸 믿지 않지만 신이 존재한다고 하면 부활, 레저렉션은 있을 법한 일이라는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 모든 에비던스를 다 모으면 하나님이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킬 수 있을 거리라고 하는 것이 무신론자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무신론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부활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에 살릴 것, 즉 부활을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 다닌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요 부활이 있는 것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면요, 예,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세상을 마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합니까? 그것은 자신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는 것하고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예수 믿는데 영생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걸 약속하셨어요. 영생이 있다는 건 무엇 때문에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정말이라는 거죠.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했던 사람들이, 그 겁쟁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박해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생명을 들여서 그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확신 때문에 초대교회 철치 파더라고 얘기하는 클레멘스나 폴리가미나 ig나시우스나 그다음에 터툴리아 같은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선언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움도 감수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결혼의 정의를, 정서에서 말하는 결혼의 정의를 바꾸어가며 그것도 정서적이라고 궤변을 토하는 PCU에서와 결별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사 가운데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우리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의 유전자의 지도를 전부 완성한, 그러니까 DNA 30개의 유전자를 해독하는데 앞장선 탁월한 의사고 화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각종 병을 유발하는 유전자 이상을 발견한 과학자예요. 그는 젊었을 때 에이티스트였어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Son of God이라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자연 법칙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연 법칙은 뭡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자연 법칙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연 과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지난 3월 중순에 워싱턴 DC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의 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비과학적인 사건이었는가, 그런 주제예요. 거기 패널리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Natural world, 우리가 보는 자연 세계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Natural Law라고 하는 자연 법칙의 사건이 유일한 리얼리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리얼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리얼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활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건 반어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요, 수많은 돈을 허비하고 수많은 정력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꿔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 삶의 최고의 것,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누렸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최고의 것은 우리가 아직 맛보지 못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귀한 것,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장 귀한 것, 그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의 죽음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통과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저희가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도 그것을 덧입고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